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다 그냥 강권적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면 됐을 텐데 왜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기계적인 관계, 말씀하면 무조건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 듣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. 그래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픈하고 수용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우리와 인격적인 좀 살아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었고 저의 이제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좀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데 듣는 것은 없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말하려고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말하기 전에 많이 듣고 그리고 저의 역할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이 저인데 제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하고 듣는 분들이 더 답답하고 또 열매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것에 방해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염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염려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맡기고 계속적으로 듣는 훈련이 듣는 연습이 저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씨를 뿌리는 자를 교회라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읽고 그 길가부터 좋은 땅까지 묵상을 하니까 점차로 들어가더라고요. 길가에서 그 돌짝밭에서 가시떨 위에서 좋은 땅으로. 그래서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호젓한 곳에 와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말씀이 쉽고 또 다른 다 이제 우리 관계된 것들을 뒤에다 놓고 오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그러한 여러 이제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는 거죠. 실은 여기서 이제 저희 그 당회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체험 말씀 나누고 근데 이제 굉장히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로 회의를 하고 끝났어요. 그런데 이제 보통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때는 회의에 안 빠지고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도 빠진 게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체험이거든요. 이 말씀을 받는, 말씀을 나누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다.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수시로 만난 사람도 참 좋지만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더구나 이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몇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짐 싸고 올라가서 하루 같이 가셔서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
좋은 땅을 밀고 나가시자고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다.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. 저는 뭐 말씀 사역이 제 주 사역이고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강의는 제가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시는데 실제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요.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냉담하고 이상하게 그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음에 나고 잘 그거 하는데 제가 하면 이제 역반응이 많이 나요. 완전히 반대하고 완전히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다 이게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그러고 끝나요. 그다음 것도 없어지거나 뭐 제자리에 있거나 그러고 대개 좀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그 10분은 아니 저게 가시던 분인 것처럼 계속 스트러글링 하면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. 듣고 진짜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사실은.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한 것 좀 잘 이해도 되고 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요. 어릴 때부터 목사들 때 자라났는데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전사로 일하셨어요. 사회가 하시다가 일본 시대 좀 안 좋으니까 장사를 하고 계셨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장사하고 계셨어요.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는 일본 시대니까 교회가 좀 문제가 있죠. 교회가 뭐 일본 신사에 절을 하고 일본 천한대 멋지 잘하고 서약하고 그다음에 해볼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 교회인지 아니지 어릴 때니까 아무도 모르고 하는데도 다 잘 따라했죠. 이게 껍데기만 따라하는 거죠. 뭐 선서도 잘하고 외워서 잘하고 산소도 따라 부르고 아무도 모르고 다녔는데 딱 4학년 때 초등 4학년 때 해방이 딱 되니까 갑자기 아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었구나.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. 그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뭐 제가 시골에 있었어요 일부러 막 잡아가고 하니까 나와서 애국가도 가르치고 뭐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뭐 주 이야기 하는 것도 듣고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시골에서 경주로 원래 경주 살다가 갔는데 경주 다시 돌아와가지고 먼저 이제 제가 좀 일찍 따라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에 갔어요. 우리 가족이 다 나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밤낮 뭐 성경을 보시더라 이렇게. 그래서 나는 성경이 없으니까 할머니 성경 꺼내갖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부터 창세부터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줄줄이 썼어요.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성경이. 근데 그 뒤는 어려운 걸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재밌는 것만 기억이 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출업한 성도들이 와서 이제 부흥회하고 하는 거예요. 신화참배했다고 이제 막 배교운동하니까 그때는 다른 분들은 일체 설교를 못했어요. 죄를 지었으니까 신화참배하라고 그러겠으니까 감옥에서 나온 분들만 다니면서 집회하는데 뭐 다 어떻게 알았는가 막 졸졸 막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. 감옥에서 매 6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 쭉 쏟아내는데 뭐 딴 세상이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딱 집회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기도합시다. 그러면 딱 서서 앞에서 딱 기도 시작하는데요. 새벽 종칠 때까지 하네, 혼자서. 다 쓰러져 하는 게. 깨보면 또 하면 또 앉았다가 또 쓰러져 하고. 그분은 계속 아침 종칠 때 기도하시고. 그런 걸 보면서 딴 세계를 봅니다. 딴 세계를 보고 이해도 안 되면서 우선 이제 좀 따라하고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국 그 학생 수련회 같은 거 하다가 고신해서 부산에 수련회 부산까지 가는 거야. 5학년 때부터 이제 따라가서 수련회 참석하고. 다들 회개하고 울고 하면 돼. 나이 든 사람 다 뭐 신나서 알고 있으니까 저는 못 모르고 이제 했는데도 울고 따라하고. 저는 울음이 제대로 나오진 않죠. 따라하고 통성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배웠어요. 근데 그때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주 강사를 주로 했어요. 그분만이 학자고 하니까. 그래서 그분한테 좀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간 것 같은데요. 뭐 어릴 때니까 듣고 배우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중학생 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나중에 조금 더 고등학생쯤 되면 소년부도 교사하고 이제 서울 와서 저희가 이제 서울 와서 사회가 이제 대학도 제가 대학생도 가르치고 그때 이제 뭐 볼컵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 좀 배운다고 많이 배워가지고 뭐 논쟁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예정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많이 또 공부하고는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신바람 나서 했죠, 그죠?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신학교가 이제 못 가고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문제를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기로 하고 그때 이제 사실 객회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모르다가 이제 객회를 하니까 아 이제 나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매달렸잖아요 이렇게. 근데 살려줬을 때 잘 나았는데
그 후에 이제 여기저기 직장 하다가 아무도 안 돼. 그때는 우리나라가 엉망이니까 아무 직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몇 푼한테 돈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다 집어치고 이제 난 뭘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실업자로 한 1년을 지냈습니다.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신세 지고 살았죠. 근데 성경을 많이 하니까 뭐 좀 교회에서 뭐 설교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설교도 하고 그때도 꽤 좀 많이 배우긴 했는데 그때 이제 성서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. 성서연 새로 시작하면서 불려가가지고 제가 첫 간사가 되고 총무가 됐는데 묵상 배우고 그다음 몇 년 지나서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. 영어 책 보고 해가지고 궁금하던 것이 많은데 풀리더라고요. 주일 성서 도저히 안 풀리고 뭐가 하여튼 저 안 맞는 것이 많았는데 성경 해석을 너무 잘못 배웠구나. 그래서 그건 잘 배워가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이해되고 하나님 주권도 이해되고 그때가 새로운 전기였죠. 다니면서 내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강의하니까 뭐 팍팍 넘어가더라고요. 학생들이. 그 강원 IVF 좀 자주 갔는데 3일 동안 수면 씨름하면 처음에는 막 갈등해요. 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VF도 막 일만 하는 사람들이죠. 막 일하고 하죠. 하나님 주인데 설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막 갈등하더니만 나중에 마지막 날 되니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 손에 잡고 내 마음대로 주문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막 깨지고 이렇게. 그렇게 하면서 성소에서 제가 쭉 자라면서 저도 이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말씀 깨닫는 것이 뭐냐? 그냥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 말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거든요. 근데 되게 막 엉성하게만 깨달으니까 근데 깊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깨달으면 그때 이제 너무 신나죠. 그럼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